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드려지는 대면 예배를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지체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다음으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따르며 저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로만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 고백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 말씀 따라가는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네 삶 모든 순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청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10명 내외지만 저희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청년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도 진심으로 너무너무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잔잔하게 하나님께 고백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시는,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야 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할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할 순 없어도 그 신뢰하는 거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새들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내 길 더 잘 아시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을 내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내가 동의할 수 없어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의 은혜에 기쁘게 보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진심을 담아는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예배 인도자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되어 은병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 또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동일한 예배이니 받아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능한 집에 머물러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부득이하게 이동하더라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한 주를 살아가는 양분으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너희 위해 엄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부감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청년부들, 정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렵고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밝고 따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풍성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 넘칠 수 있는 청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일교회 청년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학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오늘 그들만이 사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예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환영합니다. 벌써 2월이 됐습니다. 제가 예일교회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된 것 같아요. 숫자로 따지면 이제 청년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게 6번째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청년부 주제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레이블링 게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1월 달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 살아온 삶에 있어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기적을 또 보여주셨음을 고백하였고요. 여호사밧은 가진 것이 없고 또 대적할 능력이 없는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나누었고요. 또 우리 마르다는 어떻게 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간절히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찾고 그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간절히 찾는 그 시간에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또 고쳐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월 달에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지금 있는 내 신앙 속에서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세계관 속에서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부인지 또는 우리가 더 찾아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으면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한국사 공부했었죠. 한국사에서 많이 들었던 진골과 성골, 그렇죠? 진골과 성골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귀족들도 있고 백정들도 있고 천민들도 있고 이렇게 단어를 표현하고요. 요새 현대에 와서는 또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금수저, 뭐 은수저, 흑수저 옛날에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사실 이 단어들이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었나요? 제가 네이버 쳐보니까 금수저, 흑수저를 쳐보니까 수저 계급론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수저 계급론이라고 아마 사람들이 명명해서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나는 어떤가? 나는 금수저인가? 은수저인가? 흑수저인가?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정말 저희 집이 가난했고 저희 집이 정말 쫄딱 망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갔어요. 근데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저의 용돈은 그나마 이제 채워주시면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죠. 시골이었던 이제 충북 진천에서 저 혼자 서울로 상경을 해서 이제 혼자 지내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 용돈을 아껴서 정말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 때는 또 놀고
정말 쫄쫄 굶을 때는 또 쫄쫄 굶고, 아니면 제가 밥을 해서 먹으면서 돈을 아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학년을 정말 많이 놀았어요. 정말 많이 놀아서 학점도 정말 이제 거의 바닥인 수준으로 놀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학기가 끝나고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어려우니 마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집이 어려우니 군대를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군대 가 있는 그 동안 제가 쓰지 않는 용돈들, 그리고 그 집, 서울 집에서 그 생활비로 나가는 돈들이 안 들어가니까 그 돈을 포함해서 우리 가게를 조금 더 부모님께서 세워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군대를 가라고 또 이어주셔야지만 가는 거니까, 그래서 덜컥 지원을 했는데 덜컥 됐습니다. 2군데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육군이었고요. 또 한 군데는 이제 해병대를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둘 다 됐어요. 육군과 해병대가 됐는데 이제 좀 더 강인한 사람이 되고자 해병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병대를 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해병대 가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왜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되고,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해병대를 갔었죠.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당연히 이제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갈 사람, 종교활동 할 사람, 이제 간부가 물어봤을 때 손을 들었죠. 막내 신분으로 손을 들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날 밤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왜 갔냐고, 막내가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토요일이 되었어요. 그때 또 이제 선임들이 밤에 부른 거예요. 내일은 손을 들지 말아라. 그러면 손을 들면 뭐 마치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좀 맞으면서 위압을 당했죠. 그런데 주일날 아침 됐을 때 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밤에 또 엄청나게 맞았죠. 그러기를 한 달을 그랬어요. 한 달을 그러면서 얘가 정말로 세상에서 내가 알던 그리스도인이랑은 좀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었어요. 선임들한테. 그러니까 막내가 자리를 비우면 저 대신 위에 있는 선임들이 막내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내가 교회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안 해도 되는 막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쓰리 막내라고 해갖고 내무실에 그 생활관에 3명이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되고 선임들 이렇게 수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제일 막내였던 제가 가버리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본인들이 보았던 그리스도인이랑은 좀 다른 모습으로 이제 그들에게 눈에 비춰지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요새 넷플릭스 많이 보죠. 넷플릭스에서 즐겨보는 게 있나요? 저도 넷플릭스 지금 집에서 틀어서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한국인이 좋아하는 컨텐츠 해갖고 순위 1, 2, 3, 4, 5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브리저튼이라는 게 있었어요. 드라마를 원래 좋아하는 저는 이제 브리저튼을 틀었어요. 틀었는데 이렇게 19금 딱지가 붙어 있었고,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후방주의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한 다프네라는 주인공 여자가 있어요. 다프네라는 주인공 여자가 부모님이 알려주신 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니가 알려주신 그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실제로 영국 사교계에 나가서 보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보니까 그 다프네가 알고 있던 세계에는 정말 한없이 작고 미약했었어요. 그 안에서 성장하는 내용을 그린 게 바로 브리저튼이라는 드라마였어요. 오늘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베드로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 벌써 6번 중에 2번을 한 것 같아요. 베드로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의 세계관을 고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했던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상황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할 것 같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좌절을 겪었죠. 그 돌아가시기 전에는 3번이라는 부인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내 이름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했던 일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3년 동안 보여주셨던 일이 뭐였냐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일이었어요. 사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는 없었어요. 본인 능력으로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베드로가 했던 것은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를 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이 발생한 거예요. 가서 설교만 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가셔서 설교를 하시면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베드로가 가서 그 기도를 하던 도중에 가서 설교를 하면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문제, 사도행전 10장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았는데 거기서는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왔는데 그 그릇이 있었고 그 안에는 4발 달린 짐승이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에 내려졌던 그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던 율법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할게요. 그 율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고 부정하다 하신 동물들이 있었어요. 짐승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짐승들과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려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이 같이 하면은 이 부정한 것에 물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늘에서 무엇인가 내려와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했는데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부정한 것을 내가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얘기를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에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요? 바르고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마치 스스로 죄인인 양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교회를 이제 점점 가기가 싫어지고 너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발병되고 나서 코로나가 이 세상에 퍼지고 나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집단이 어디죠? 바로 교회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그리고 방역수칙 제일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집단 감염이 제일 많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마치 세상에 나쁜 온갖 것들을 하는 것인 것 마냥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죠. 헌금 때문에 모여야 되고,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사실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고 너무나 은혜로운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만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만의 세상을 이뤄가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어떤 말이 있어도 그들만의 세상을 깰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그렇다면 우리들도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바르고 올바르게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요? 제가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을 잘 지키지 못했음을 계속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세계관 속에서 갇혀서 우리가 마치 정말 예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서 머무르고 점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고 교회와는 멀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왔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 살고 있었던 그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늘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먹으라는 그 음성에 환상 속에서 기도 중에 봤던 그 환상 속에서도 베드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내가 여태까지 믿고 살아왔던 그 세계관 속에서 그가 사는 세상 속에서 있었던 것은 그것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 깨끗하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사람인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부정하다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우리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유대인의 눈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그것은 그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세상 속에서는 부정한 것이다, 부정하지 않은 것이다, 부정하지 않은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만들었으니 그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배운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신앙의 깊이로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마치 나의 신앙을 옥죄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야 라고 그냥 끝나고 그냥 등을 돌려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라고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그렇게 해도 괜찮아, 너는 용서받을 수 있어, 내가 너를 깨끗하다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시고 우리 마음에 외치고 계신데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너무 멀리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그리스도인을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그냥 바르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보니까 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바라는 게 많으니까 그 친구들이, 세상에 있는 그 친구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는 나와는 좀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그들만의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조차도 그렇게 바라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이 사는 세상의 눈으로 마치 계급화되어진 정말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로 계급을 나누고 옛날에 말했던 진골과 성골로 계급을 나누었던,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바라보아야 되는 거냐 말이죠. 브리저튼에 나왔던 다프네와 같이 그가 배웠던 그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양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가 배웠던 것은,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들은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나의 삶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내가 어떤 것을 더 채워나가야 되는지, 내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눈으로, 그들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의 세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나 역시도 이렇게 부끄럽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어. 괜찮아, 나도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진짜 그지같이 살아가는 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어 라고 세상에 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 설교 제목같이 그들만이 사는 세상을 우리가 서로 갈라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모습들 속에서,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고 또 이제 직장을 다니고 또 대학교를 이제 다닐 또 친구들도 있고 또 무언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보면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렵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관을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것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내가 이것을 또 살아갈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이 정말 우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고집을 폈을까요?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왜 가라고 하셨는지 베드로는 이해를 하였고요.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정녕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이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임을 깨닫게 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사도행전 10장 이후부터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청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고 정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어렵고 힘들거든요. 저는 정말로 걱정돼요. 제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요. 걱정되고. 왜냐하면 그 아이들 이제 2살, 5살인 아이들이 20살이 될 때쯤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없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반에 기독교 조사를 하면은 옛날에는 4명 중 1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10명 중에 1명이에요. 1명이 있을까 말까예요. 더구나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조차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 속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땡길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연약하고 나도 넘어지고 나도 쓰러지고 나도 부족하지만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인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만의 세상 속에서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던 베드로조차도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우리들만의 시각 속에서 만든 세상으로 한정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갈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세상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임을 고백하며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언제나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예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광고 후에 순모임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이번 주부터는 줌 소회의실을 열어주실 거예요. 방송팀에서. 그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광고 후에 소회의실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2월부터 청년들 신방이 진행되고 있어요. 다들 많은 관심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20일 오후 4시에 온라인 요리 대회가 있습니다. 특별한 진행자를 모셨으니 다들 기대로 참여 많이 해주세요. 상도 되게 많아요. ASMR상, 비주얼상, 가성비상, 수라상, 파격상 진짜 많이 있으니까 다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광고는 여기까지.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